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7절 말씀이 올 한해 교회 표의 응답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 누림에 대한 적용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문으로 중문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제가 이게 현장에 가서 강의하는 주제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걸 가지고 주로 메시지를 좀 나누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그 카드에 보면 앞면에 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가서 읽게도 하고 또 암송도 시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마음에 담기지를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좀 늦어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암송시켜 보니까 5분이 채우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이제 그게 적용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정식기도 하루에 3번 하고 그리고 보통 기도 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편, 190편, 164절에 보니까 하루 7번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한 7번 정도 하라 그러면 보통 한 10번 정도. 근데 대략 한 10회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라야 이게 삶이 그래서 실제 제가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에 뭔가 일어나죠. 생각에도 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에 이런저런 문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어날 때 한번 고백 선포해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막 염려되고 두렵고 외롭고 막 그런데 고백 선포라면 그게 사라져요. 그리고 생각에 막 여러 가지 훌륭한 생각도 하지만 이게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도 수시로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이렇게도 들고 저렇게도 들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고도 한번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럼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고 정화되고 이제 그게 뇌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가져오는데 유익하고 여러분 생각이 치유될 때 뇌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영접 기도문, 적용 기도문인데 영접 기도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을 따라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거를 읽으라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적용 기도문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많이 삶에 이렇게 적용된 다음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처음서부터 이걸 적용을 시키면 그 깊이 묵상을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누림이라는 문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속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좀 느꼈던 근본 문제로 인해서 내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 좀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좀 도우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예수가 해결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 선포하니까 내 마음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어떤 생각, 삶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거를 좀 이렇게 간증해서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와서 느끼고 체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복음 누림이라는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인 고백이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좀 중점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상태, 나의 상태. 그래서 불신 상태 지금 쭉 그 12가지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두기에 싫어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상태고. 근데 이제 신자들 여기에 제일 지금 전체 메시지에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터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거는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신자도 불신자의 별 차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발견 못하면 이거 거의 관가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신자 상태, 불신자와 별 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성구 두 개를 비교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상태, 육을 쫓는 삶의 열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답에서 그래서 딱 구분지으니까 우리의 삶이 육의 상태냐 영의 상태냐.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 돼서 사느냐. 요즘에 이제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면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실제는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죠. 그리고 성공 중심. 그리고 세상 문화에 그런 소속했는데 그게 사단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자, 이런 인생이 육에 속한 자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해방받고 자유하고 승리하고 권세를 누리는. 그래서 영의 상태.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만족, 행복.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속 누리면 모든 병 예방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잘 믿는데 일어나는 어떤 질병이 꼭 그걸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워낙 지금 시대가 너무 오염돼 있고 너무 그래서 음식이나 공기 자체도 지금 오염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답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갖고 답을 주는 인생의 답, 삶의 답, 여러분 일의 답, 여러분의 사역의 답, 미래의 답. 이게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것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답이 되더라.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힘없게 되더라.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하게도 되고 승리하게도 되고 힘을 얻게도 되고 치유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를 좀 아우러서 정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누림 1, 2, 3, 4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니까 우리가 계속 정말 이게 다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 본능이 있어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것을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놓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 누림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그 불신 상태 그 6가지잖아요. 근본 문제를 통해서 결과로 5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제가 이걸 적용 드린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이 복음 누림을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복음 누림이나 그 이제까지 했던 어떤 그 복음 누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하는 것처럼 자꾸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사람들은 복음 누림과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뭔 차이가 있느냐고.
차이는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 복음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께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실제 적용은 조금 약하다는 거죠. 적용이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복음 누림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뒷장에 가보면 이 복음 누림의 그 내용 속에 여러분 그 지금 우리 지금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내서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할 때는 제가 일부러 성구의 짝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거를 짝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 5주 되잖아요. 그 5 성구가 되니까 그 5주를 요걸 하나씩 찾아서 답을, 문제와 답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 보니까 너무 효과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 청년들 또 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만나 가지고 대략 한 2학기 내지 3학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요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복음이 삶에 누려지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말씀 성경이 열리고 이제 강단이나 전체 흐름의 메시지가 은혜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고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그런 축복이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쯤 됐는데 이 메시지가 막 주마등처럼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우리가 자꾸 어두움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한 30-4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이 메시지가 막 슬라이드 돌아가듯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나갖고 서재에 가서 이걸 메모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닥으로 한 장을 딱 써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한 30분 쉬었다가 새벽기도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오늘.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깨달은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3-4주 걸쳐서 다 한 얘기를 정리해 드린 거고, 이제 오늘 하려는 게 복음 누림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그냥 제가 보니까 실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천 안 하시면 맛을 못 봐요. 여러분 진짜 맛보시려면 실천하시면 진짜 복음의 맛을 제대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래서 제가 세 요절을 제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또 전도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요절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전도 선교를 가리켜요. 영혼 구령.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령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드려질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그 화요집 새가족 수련회에 제가 한 3년 정도 그 중국의 어느 한 교회 중국에서 굉장히 그래도 크게 응답받았던 그 교회에 통역자로 있던, 근데 그 통역을 하면서 특별히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교인들 한 30명을 뽑아가지고 저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그 30명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역자로 있던 친구가 여기 한국에 총신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새가족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뭐 했느냐면 이거 찻집에 데려가서 1시간 동안 이거 정리해 줬다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자신이 이제 좀 뭔가 실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요번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중국에 그 사역을 할 때 좀 사용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비전이 딱 생기잖아요. 이 자매를 잘 이렇게 지금 아가씨인데 잘 정리를 이제 자매인데 잘 이렇게 좀 도와줘가지고 3년 있는 동안 한국에 있으니까 좀 쉽잖아요. 중국에서는 카톡도 어려워요. 카톡도 뭐 문자하고 그러려면 뭐 용어도 잘 써야 돼요. 목회자 쓰면 안 돼요. 사장이라고 써야 되고 거기도 선생이라고 써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길게 쓰면 안 돼요. 짧게 써야 돼요. 근데 양반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다 적고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게 그 위챗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카톡을 쓰는데 그것도 폐지를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 오니까 좋잖아요. 지금 한국 핸드폰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3년 동안 잘 훈련한다면 아마 중국의 새로운 사역이 아마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국 와 있으니까 뭐 좀 그래도 수시로 만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서 잘 세운다면 중요한 응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요. 다 아는 내용을 아침에 한 30분 40분에 정리를 딱 해 주시더라고요. 뭐를? 문제와 답.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 마귀에게 잡히는 거. 그래서 오는 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자꾸 어두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불신앙한다는 거죠. 불신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답을 갖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빛을 비춘다는 얘기잖아요. 이 빛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쫙 꿰지면서 이렇게 은혜로. 그래서 어둠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혼돈, 성경 용어대로 쓴다면 공허, 흑암 이렇게 잡히게 된. 그래서 그 세상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절.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되는.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어두움이 완전히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땅을,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어두움이 빛이 비춰졌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함. 어둠이 깨닫지 못함. 이런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5장 3절에서 7절. 자,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어둠이 뭐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루추함.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자,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남을 희롱하는 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예,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도 뭐 거의 같은 말로 모든 악독, 예, 모든 기만, 뭐 외식, 그러면서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상고를 하는 중에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은 잘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 놓고 말고의 기 잘랐습니다. 그건 신앙 전이 아니에요. 신앙 후입니다. 신앙 후에 뭐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 갔을 때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 초막 셋을 짓자고, 그건 허세지요. 소막 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려가서 세금 낼 것도 없는데 허세는 떨고 막 그러는, 그게 뭐냐면 자기 어떤 걸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고의 기 자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법정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게이지바이 말 듣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그게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 현장에 갔잖아요. 가서 보고도 목격했어요. 이 요한은 겁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래서 바깥에서 얼씬거리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싹 들어갔다니까.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게 안에 들어가서 빈 세마포 옷을 봤다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다고 그래도 삶에는 아직까지 이게 잘 그 삶에 되어지는 시간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는 그것이 복음이 이렇게 삶에 누려지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30년은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고 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체험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누리기는 했죠. 제가 불치병도 도전하면서 치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는 받았는데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표더라고요. 그냥 바로 예수 믿고 처음서부터 누림 속으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처음에 예수 영접 딱 하면 바로 이 복음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암송시키고 이걸 묵상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마음과 생각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역도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한 명을 도와줘도 제대로 돕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베드로의 생애를 보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근데 이것이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 근본 문제 속으로 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빛에 살아야 되는데 어둠 속에서 자꾸 헤매고 있다는 거, 이거를 발견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근데 이게 주님 재림에 올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이게 계속 된다니까. 크고 작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려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하다 보면 발견이 돼요. 안 하면 전혀, 어디 보면 평생 발견 못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깊은 그 내면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상처 있거든요. 각인되고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어떤 한순간에 한 번 충격요법이 아니에요. 계속 누려야만 회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게 도리어 도구가 되는,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 되고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는 이런 정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속에 이 속으로 계속 가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이 말씀이 그냥 매일매일 다 이루었다가 고백돼야 돼요. 아, 정말 다 끝냈구나. 근본 문제 끝냈고, 뭐 일어나는 망가지래도, 문제가 망가지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답을 내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저는 요즘에 이제 만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체험해 보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거, 생각에 일어나는 거, 삶에 일어나는 거, 이걸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니까 진짜 체험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실제적으로는 체험들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해 보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속속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편한지, 자기가 막 주인 돼서 살 때는 막 너무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렇게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근본 문제, 근본의 답을 줬잖아요. 근본 답을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그럼 근본 답이 뭐예요? 근본 답은 여기에서 이제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좀 빛으로 이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답이 그리스도죠.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제사자, 선지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이를 해방과 자유를 주신 참 제사자, 사단의 이기를 멸하고 승리하고 권세를 주신 참 왕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선포만 한다면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을 때 어떻게?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맞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주셨다. 무슨 빛? 창조의 빛. 빛이 없었는데 빛을 창조했죠. 창조의 빛을 주신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은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줬잖아요. 영광의. 그래서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허락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여기 4절, 9절, 4절에서 9절, 9절에서 13절 이렇게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4절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주셨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참빛.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6, 14절에서 17절에 1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서 5장 8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여러분 그 예배소서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보세요. 예배소서 5장,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면 근본 문제, 모든 생겨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가는, 우리가 어두움으로 간다는 말이 뭐냐면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거를 좀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팜플렛으로 나눠드린 그 내용에 보면 저는 그게 정말 그 여러 가지 공감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신자 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되는 거예요. 신자 상태. 그 신자 상태의 그 5요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신자인데 그렇게 자꾸 산다니까.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육에 속한 자, 늘 말 들었지만 아주 실감나는, 그래서 정말 시기 질투하고 자꾸 사람들이 사람 쫓아가는 사람들, 당짓는 거, 바울파, 아볼로파, 그 사람 따라갔잖아요. 나는 물을 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자라게 하는데, 근데 자꾸 사람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로마서 7장 주일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그래도 굉장히 신앙생활이 연조가 좀 깊어진 때예요. 그때 기록을 한 건데, 근데 그 신앙생활이 꽤 됐는데도 지금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음의 두 마음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자꾸 나는 그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근데 그거를 바울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계속 해보면 제가 최근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암송을 시켜놓고 한 주 있다가 물어보고 2주 있다 물어봐도 못 느껴요. 왜냐면 자신이 지금 뭔가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거를 선포해갖고 해결되는 걸 맛을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그 본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누가 대신 못 해준다. 본인이 고백 선포해 봐가지고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 봐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 생각에 일어나는 거. 근데 이 생각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있는데 추한 생각 들어옵니다. 그냥 있는데 악한 생각 들어와요. 그냥 생겨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래야 되겠다 내가 계획해서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그거를 기도 제목 삼았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각을,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그때 지킬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매 순간마다 지킬 수 있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고백 선포할 때 그게 그대로 해결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얼마나 실감나는지요. 그냥 그게 지식이 아니고 진짜 생활 속에 실감이 나니까 얼마나 쉽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그런 응답들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보통 9절만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3절부터, 이 3절부터 쭉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그 앞에 이제 설명을 쭉 한 내용이 나와요. 그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서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7쪽, 신약성경 377쪽.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거기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믿는 자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찔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이한 빛, 여기에서 기이한 빛이잖아요. 이 기이한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빛이 비춰진다면 모든 어두움은 빛만 비추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삶에 이런 어두움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빛만 비추면 끝나요.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끝나. 그냥 그대로. 그래 여러분 그걸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체험하고 그거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 해야 될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잘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걸 가지고 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영어를 중국어 번역해 갖고 파워포인트 띄워 갖고 알려줬는데 지금 총신 연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면 지금 훈련 받은 지 거의 10년, 20년 된 사람들이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실제 실감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게 제대로 워크숍이 됐고 이게 실제 해봐야 이게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은 나오더라고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진짜 복음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실제 누림이 있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이라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현장에도 실제적인 응답이 있어서 여러분 복음 누림 제가 간증 드리는데 진짜 복음 누림 되어지니까요 복음이 실제된다는 거,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까 여러분 결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생의 답도 되고 삶의 답도 되고 일의 답, 사역의 답, 미래의 답이 된다는 거. 저는 거기에 진짜 아멘 됩니다. 그런 고백이 되고요. 요즘에 깨달아지는 거는 뭐냐면 성경 66권이 그대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문제 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문제 답이잖아요. 문제 답. 하나님 이렇게 방향을 갖고 메시지를 줬다는 거.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가 얼마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메시지를 듣고 와서 녹취본을 보고 또 메시지를 한 번 더 듣고 이래야 이게 뭔 말 했는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듣는 순간에 그대로 다 꽂혀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본이 회복되면 이게 들린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깨달아진다니까, 확신이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이것이 실감나고 실제되니까 너무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 누림의 삶이 되어서 복음 누림의 증인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복음 누림 적용 과정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아버지 내 삶의 복음이 누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아버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아버지는 진정한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새벽에 이렇게 정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복음 누림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됨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 적용해서 복음의 참맛을 보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복음 누림 속에서 아버지는 진정 삶과 신앙이 되어지고 성경이 열리고 전체 메시지가 열리고 그 은혜 속에서 매주 매일 아버지는 말씀의 언약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복음 누림의 하나의 증인되는 그런 교회로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1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진정 복음 우리가